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인도자 영성수련의 1박 2일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인도자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게 벌써 한 달 넘게 지났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결국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노력을 했죠. 출산을 하기도 했고요. 건축술을 발달시키기도 했고 예술을 발달시키고 경제 생활을 했고 또 뭐 제조업 같은 것들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많은 부작용들을 낳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됐고요. 복수와 저주가 난무하는 사회가 됐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새 씨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인간과 다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비로소 에노스가 태어나게 됐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 아담의 족보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족보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담에서부터 에노스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보, 족보, 또 옛날에는 뭐 대략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족보를 적고 있는 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아담의 계보,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족보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 출생, 세대 그런 뜻도 있고요. 업적,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톨레도트,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는요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참 넘어가다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된 긴 족보 이야기, 나중에 포로로부터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굉장히 많은 이름이 그 속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족보, 예수님 족보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 많은 톨레도트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요,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있었던 일 그대로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족보가 믿음의 계승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전수되어져 간다는 거죠.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들에게로 믿음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족보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여줄 때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럴 때마다 족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스토리가 시작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요,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성경은 이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족보라고 하는 것,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오늘 이 본문 창세기 5장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읽고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셨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죽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죽는구나. 실존적으로 깊이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새의 삶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족보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자,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때무트라고 하는 말은 따마라고 하는 말, 닮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요, 뭐 무신론적 인본주의 이런 데서 인간됨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점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자, 그런데 3절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 형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겉으로는요, 아담과 셋이 외모가 닮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요, 뭐 닮은 외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로 태어난, 그 자녀로 태어난 셋도 역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죄인의 유전자, 원죄가 그대로 유전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뭡니까? 이 죄인의 실존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번을 보십시오. 복된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관심은 뭐라고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시거나 인간을 저주하시거나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어려워진 건 절대로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생각이 없다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요, 미래고요, 소망이고요, 복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여러분이 복 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 망가뜨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아담은 셋을 포함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포함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어요. 100년을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자녀들을 그냥 꾸준히 낳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한 3, 40명은 낳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수명 자체가 다르니까요. 건강도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한 3, 40명은 낳았을 거라고요. 그럼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아담의 자녀만 해도 수백 명이 됐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도망가죠. 그리고 아담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도대체 가인은 누구랑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은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자신의 여동생들 중에 하나였겠죠. 아담의 자녀들 중에 하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족보는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고 있지 않아요. 대표성,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름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와 가인이 결혼해서 계속해서 자녀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요. 또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들이,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결혼 문제나 이런 관련되는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보시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하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세요?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그런 뜻이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고요, 죽는 존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고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은 유한해요. 시간 속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유한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구겨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경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아, 우리 인간이 에노스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에노스에서부터 노아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와서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좀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서요. 자, 에노스가요. 자, 첫 자녀를 출생한 나이는 90세입니다. 게난을 낳았어요. 그리고 85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고 90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840년 동안 자녀를 낳고 910세에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 동안 자녀를 낳고 895세에 죽었습니다. 야렛이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800년 동안 낳고 962세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죽지 않았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782년 동안 자녀를 낳고 969세를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 동안 자녀를 낳고 777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얼마 동안 자녀를 낳은지는 모르겠고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보면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노스 이후에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22절부터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아담의 족보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뭔가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그 무렵쯤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계기가 무드셀라를 낳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죽음,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무트라고 하는 말과요, 보낸다,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뜻을 가진 셀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 무드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에녹이 깨닫게 됐던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을까요? 어렵지 않죠? 노아 홍수죠. 그죠? 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특히 노아 홍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걸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잘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무드셀라가요, 라멕을 낳았던 나이가 187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해가 노아가 몇 세 때였습니까? 600세 때예요. 그죠? 600세.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옵니까? 네, 969가 나오죠. 이거 뭐죠? 무드셀라 나이요. 무드셀라 나이.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녹이요,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의 죽음과 이 세상의 심판이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죽던 그 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요. 에녹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요,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놀이터에 나가면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서 시소에서도 놀고 미끄럼틀도 타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 앞에 갑자기 무서운 개가 한 마리 서서 막 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빨리 뛰어가서 엄마의 품에 딱 안기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심판을 느끼게 되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악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죠? 969년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자, 27절에 그가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장수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오래 살려면 무드셀라 같은 이름을 붙여야 오래 산다,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장수하는 거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수하고 어떤 삶을 누리면서 장수하느냐가 복이죠. 만약에 여러분 오래 살긴 했는데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죄 많이 짓고 오래 살았다면 그거 복입니까? 아니죠. 오래 살았는데요, 병상에서 수십 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다면 그 장수가 복입니까? 복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쓰임 받고요,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장수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요, 정말 평안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오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노아의 출생은 세상에 큰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 안위,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갔거든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요. 그 노아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때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노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인생,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휴식과 안식을 주는 인생이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이 노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노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평안함을 느끼고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노아는 늦은 나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가 되고 난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지금 쭉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 이전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뭐 늦다 할지라도 대부분 다 200세 이전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유독 노아만큼은 500세가 지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아가 일종의 늦둥이를 낳은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0세 이전에 노아가 낳은 자녀들은 없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노아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가 가지는 대표성이라고요. 기록할 가치가 있고 언급할 필요가 있는 이름은 언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름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노아는 그 이전에도 자녀들을 낳았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500세 이후에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산수하셔야 됩니다. 자, 셈이 100세가 됐을 때가 언제라고요? 홍수 후에 2년이라고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요? 600세요. 그리고 홍수가 1년 좀 넘게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끝났을 때의 노아의 나이는 601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셈이 100세였으니까요. 그러면 노아가 셈을 몇 살에 낳습니까? 그렇죠. 503세에 노아가 셈을 낳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노아가 셈을 비롯해서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을 낳았던 나이는 503세. 그러니까 500세 지난 이후에 셈을 낳은 게 맞죠.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가 몇 살 때였을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120년 이후에는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연한이 120년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480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노아는 4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500세 이전에 노아가 낳았던 자식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방주 짓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명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방주 짓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 자녀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나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라봤을 뿐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셈이 태어났을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명령을 받고 나서 2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방주가 다 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뼈대 정도는 세워져 있었겠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방주 짓는 걸 본 거예요. 방주 주변에서 놀았고요. 방주를 보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장성한 이후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타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방주가 지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아들들은 그 방주에 타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했던 노아의 다른 자식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방주를 타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고요, 그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하고요. 믿음의 부모님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담의 족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억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로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복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